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십시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다 같이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좀 잠깐만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18절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할 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한 4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경배를 통해서 교제하게 된다 그랬죠. 뭐 차 한잔 마시고 또 뭐 어디 집에 같이 방문해서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으로 우리를 더 친밀하게 하나 되게 하는 교제. 이건 뭡니까? 경배라고 그랬죠. 이 경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더 굳게 결속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경배로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님께 마음속에서부터 노래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을 노래하는 게 마음속에서부터 계속되고 사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노래 많이 불러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노래해 드렸습니까? 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코너에 몰리거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몰렸다 할지라도 또 뭐 앞에는 뭐 사나운 폭풍우가 있고 뒤에도 역시 뭐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기억하면 어떨까요? 낙심대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감사하는 생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9절에서 뭐라고 20절에서 뭐라 그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런 삶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대되는 삶이 뭐냐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21절에 나오죠.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그러면서 이 복종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복종해야 되는 관계들을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런 복종의 문제,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그런 순종, 복종, 따르는 문제, 그 다음에 그 5절부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고용된 사람과 또 고용한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복종의 문제, 따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성령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느냐는 거죠. 성령님은 도대체 그런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권위에 잘 따르고 질서 있게 순복해서 어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수선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화평케 갈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제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권위가 있고 또 따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서로 존중해서 잘 가게 되면 부부는 불화 대신 서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내들아, 그렇게 시작돼 있죠? 예. 결혼한 아내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모든 걸 요약하면 남편에게 뭐 하라고 말할까요?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 그거라는 거죠. 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이 원리를 지킬 때 굉장히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오늘 아내를 다룰 텐데, 아내가 이 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그 가정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내가 이 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까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죠. 지금 자매님들이 별로 표정이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의 특징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복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한 4-5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요, 복종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원해서 같이 그걸 맞춰주고 같이 협력하는 거. 그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움직여지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종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복종하는 사람 자신이 열등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괜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열등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열등감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조금 열등의식을 빚어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만 어떤 중요한 제도들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간주하신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제도, 특히 가정이라는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복종의 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권위, 질서 이런 게 무시되면요, 혼란이에요, 혼란. 그리고 그거 인정하죠? 예, 학교에서, 교실에서 말이죠,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또 선생님에게 대들어요. 선생님 뭐 하는데도 시끄럽고 자기네들끼리 떠들어요. 그러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직장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이런 것 좀 하라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주었는데 그 일들을 제대로 처리 안 해요. 그럼 그 직장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는 거죠. 복종의 원리가 살아나야 어떤 제도든지 혼란스럽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또 고용된 사람은 고용한 사람을 따라서 잘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이런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복종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자의 소원에 같이 동참한다. 그리고 협력한다. 따른다.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요. 적어도 내가 그렇게 복종할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부려먹을 남자를 찾는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할 여자들은 내가 복종해서 그 사람의 소원, 그러면 그 사람의 소원을 내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데 관심이 있고 그냥 세상에서 돈이나 잘 벌고 싶고 세상에서 출세나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복종한다. 야, 여러분 고생길이 환하게 이제 열린 거죠.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섬기려고 하는 남편이,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걸을 수 있을까?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소원으로 살고 있다면 그 소원에 동참하는 그 아내된 여자들은 참으로 기쁠 거라는 거죠. 참으로 행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종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권위자의 소원에 맞추어 따라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종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왜 복종해야 되느냐?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이죠.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 볼 때 복종해야만 하는 근거들을 명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자, 순서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물론 생일은 같아요. 같은 날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같은 날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11절에서 13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자가 가르치는 경우는 세 경우가 있어요. 자매가 자매를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그 디도서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자매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때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그렇게 될 때 나오죠. 그리고 또 여자가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자기보다 연하의 아이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이죠. 마치 그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외할머니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이미 여러분 남편들은 이미 가정의 권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예를 들어 저희 집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사실 저희 집사람은 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권위 아래 있는 여자가 다른 사람들, 남자들을 위해 권위를 행사해서 가르치거나 이런 건 혼란을 초래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허락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고집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죠.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그날에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래 있어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관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했어도 결국 내 생각에 따라 열심히 한 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조용할지니라. 그리고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그렇게 돼 있죠. 창조 질서상 순서에 있어서 누가 먼저 지어졌어요? 아담이 먼저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또 기분 나빠요, 하나님. 뭐 그게 뭐 어쩌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창조의 그 기원상 그렇습니다. 여자는요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거 아시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 창조의 기원상 남자가 먼저 있었고 남자가 없었다면 여자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후에는요. 여자가 생겨난 이후로는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여자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후로는 이제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거고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떠했느냐? 처음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1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게 이제 원래 기원이죠. 그런데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제 이후로는 이런 문제들이 꼭 어떤 남자에게만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기에 남자도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에서 만들어졌나요? 남자는 그렇게 됐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돼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가지고 창조가 맞냐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뼈 개수를 사람 걸 세어보더니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디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냐? 갈비뼈를 세어보니까 남자 여자 좌측에 남자가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여자를 그걸로 만들었으면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일하다 손가락 잘렸으면 아들이 태어나면 손가락이 다 잘려서 나옵니까? 아니죠. 그게 참 이상한 논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는 아담의 경우는 이 이불을 얻을 때 자신의 갈비뼈에서 얻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여자가 태어나는 건 남자에게서 취한 거예요. 맞죠? 남자에게서 취해진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자를 딱 남자가 봤을 때 어디서 딴 게 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이 거기에 버젓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처음에 보자마자 말했어요. 이는 그렇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내게 거기 서 있네 그 소리예요. 내게 거기 서 있네. 나에게 속했던 자가 나온 거라는 거죠. 내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기원상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에 남자가 권위자라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죠. 또 여러분 이름도 여자 이름도 사실은 남자가 줘줬죠. 남자가 줘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이는 여자라 부르리라. 누가 그 말을 했냐면 남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라고 하는 호칭을 남자가 만들어준 거라는 거.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목적상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됐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금 웃음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당한 조력자.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합당한 조력자라 불러요. 그래서요 여러분 남자는 인도자고
여자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리더면 여자는 헬퍼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끄는 사람이라면 여자는 따라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처음부터 정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무시할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도록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있는 거죠.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걸 다 뒤집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있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서 혼란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사탄이 혼란의 창시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특징이 뭐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데 이 권위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믿고 간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질서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구원 질서에 의해서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은 몸의 구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이시죠. 그죠?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요 좀 더 힘 있는 여자들도 있어요. 뭐 아내가 유도했다든지 역도 선수했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좀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 더 힘 있는 여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보다 더 지위가 세상적으로 높은 여자도 있어요. 영국에는 왕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싶은데 영국에는 결혼을 했는데도 왕이 여자고 남자는 무슨 공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여자가 높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먹여 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남자가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살아가도록 정하셨고 여자는 협력자로 살도록 정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몸의 구원자로서 어찌됐든 그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그 여자에게 허락한 것이란 말이죠.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만하게 그걸 해결해 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남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권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은요,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죠? 아멘을 진짜 안 하시네. 예, 배가 부르신 남편들 같아요. 예? 남편들은요, 아내를 죽기까지 지키려고 해야 돼요. 키프로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키프로스에서 한 그 유명한 어떤 장군이 전쟁, 군인들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아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아내를 신문하더니 그 장군의 아내를 죽이기로 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장군이 아주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왕 앞에 엎드려서 그 호의를 구했어요. 왕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시여, 차라리 저를 대신 제 목숨을 취하시고 제 아내를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하기로 한 것을 취하하고 어떻게 되면 돌려보낸 거죠. 돌려보내면서 가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가면서 내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왕이 참으로 긍휼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거 당신 보았어? 이렇게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 눈에는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고자 했던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감동을 어찌할 줄 모르는 아내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구원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를 지키고 구원하려고 하는 게 남편의 임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따르는 거지. 위급한 상황 생기면 자기부터 챙기겠다고 도망간다.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따라요? 그지 안 되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여튼 아내를 살리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남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저기 뒤에 어떤 형제님이 크게 했어요. 고마운 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께서는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또 오늘날 어떤 여자분들은 남성 우월주의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죠. 근데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잘만 가지면 이게 비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은 원래 동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상호 만족을 주는 우정의 관계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 내가 무슨 어떤 원래 내가 아내로 주어진 목적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세워주는 거다라고 믿는다면 이게 전혀 불편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남편도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게 그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라고 믿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세상 결혼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배우자를 얻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돈 많은 여자 얻어서 자기 뭐 이렇게 좀 어떤 좋은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또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여자 얻어서 또 뭐 내가 어떻게 좀 그 득을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신해서 저 사람이 더 빛나기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방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 남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무슨 남성 우월주의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적으로 바로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복종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냐? 여기 이제 궁금함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의 5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여자는 본래 남편의 협력자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의 좋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종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복종하라고 한다면 그 뭐냐면 협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무언가를 판단해야 될 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좋은 자가 되는 거예요. 충고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나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남편이 적절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옳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아내를 조력자로 두면 남편은 또 뭐 해야 될까요? 자, 그저 독단적으로 여기저기 사건 치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 다 치르고 다니고 아내는 뒷정리하러 다녀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일을 벌리기 전에 아내와 상의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듣고 이게 아내를 조력자로서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만 해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아내가 나에게 조언할 때는 나쁘게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든지 좋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어떤 아내가 함정에 남편을 빠뜨리려고 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도왔지만 함정에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본래 의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 아내가 정상적인 아내 중에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없어요. 그렇다면 항상 어떤 일들을 벌이기 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조언을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모든 일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을요, 또 남편들이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또 오늘부터 집에 가서 모든 일에서라 그랬잖아. 모든 일에서 양말 벗겨, 갖다 넣어, 세탁기에 갖다 넣어, 모든 일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안 돼야 되는,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 모든 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권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권위는 왜 주는 건가? 왜 권위를 주죠? 하나님이? 그럼 왜 질서가 필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위를 인정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권위를 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많은 권위들이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기 위해 이 권위를 준 거라는 거죠. 그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권위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있는 거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저 자기의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을 위해 쓸 게 아니라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고, 또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도 이게 죄가 되는 거라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고 할 때는 이것을 쉽게 따를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조언하고 또 만약 그걸 거절할 때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겸손하게 표현해서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이게 모든 걸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죄가 되는 것은 죄가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종의 영역은 뭐냐? 이게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맞추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복종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종의 방식은,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랬죠. 아이고, 주님 같아야 돼야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내들은요, 갑자기. 아니, 뭐 좀 예수님 같아야 예수님처럼 돼야지. 전혀 딴판인데. 아니, 그렇게 설령 그런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자들도 또 뜨끔이죠. 야, 그렇죠. 조심스럽죠. 나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을 감히 내 아내에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남편들도. 이게 내가 주님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 복종의 방식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게 잘하는 게 주님께 잘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 청소 잘하는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 교회에게 잘한다는 건 성도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들에게 항상 상냥하게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성도들 격려해주고, 성도들 안아주고. 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참 이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서 막 서로 안아주고 악수하고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성도들에게 잘하는 게 주님께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잘하는 게 주님께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히피족들은 예전에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죠. 교회하고 예수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간주한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남편하고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렇죠? 달라도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우리 집만 봐도 많이 다르죠. 네. 그런데 그렇게 다르더라도 이 남편을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기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퀴즈를 내는 거예요. 당신 나를 택할 거야? 예수님을 택할 거야? 야, 진짜 심각한 질문이죠. 당신 나를 택할 거야? 예수님을 택할 거야? 결정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나의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는 걸 원치 않아. 피해가세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따를수록 당신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어. 그래야죠. 예수님 섬기는 것이나 당신 섬기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래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야 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예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섬기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또 그 남편이,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더 잘하겠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가라고 그러고 한 번씩 또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나 하고 한번 또 따라올 게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섬기는 거하고 주님 섬기는 거를 주님 섬기는 거하고 남편 섬기는 거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아내들이 이제 남편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특히 믿지 않는 남편.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내 영적 생활의 걸림돌로 생각하거나 또는 뭐 어떤 사탄의 첩자같이 우리 집에 박혀있는 사탄의 첩자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대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정말로 여러분이 더 눈물 많이 흘리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나의 어떤 그 원수의 첩자처럼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크게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남편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5절, 6절에 사라가 나와요. 사라. 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 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복종해야 되느냐 이거 설명하고 있죠?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는 게 뭐 화장 멋지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꾸며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여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6절에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주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이 사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남편을 따르다가 이 성경에 나온 대로요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사고를 치거나 우리 남편이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을 벌이거나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날 때 아니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어라고 놀라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약해서 그랬구나. 내가 더 많이 잘 조언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됩니까?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됨을 인정하는 방식.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죠.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되죠? 그 뭐라고? 우리가 그거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몸을 지켜보는 거는 만약 부모가 그런 자녀를 두었을 때 그런 자녀를 지켜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집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면 어때요? 아름다워 보여요? 안타까움이 돼요. 안타까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머리라고 했는데 머리에 못 맞추는 아내가 된다. 따로 논다. 머리는 생각이 다른데 아내가 막 다른 방식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에요. 권위는 높고 낮음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 권위가 여러분이 또 남편이 더 높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권위가 있는 건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권위가 있지만 투표할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대통령은 100표 주던가요? 우리는 한 표씩 갖고? 똑같이 갖죠.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질서상 대통령, 권위자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고 존중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하는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쉬워요. 아버지와 아들은 누가 더 높아요? 동등하다고 빌립보서 2장에 써 있죠? 네, 동등해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권위 아래 있으셨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데 어떻게 받들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뭔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거 그거였잖아요. 근데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권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동등인데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 하시면 안 됩니까? 왜 내가 가서 꼭 이래야 됩니까? 라고 만약 그랬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찬양해요? 못해요? 구원 간증해요? 못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동등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래 권위 아래 있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머리라고 했을 때 권위 아래 있는 것이고 이 질서를 따라줄 때 이 가정의 아버지께서 뜻하신 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질서 있게 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종의 유익이 뭘까요? 복종의 유익.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라면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라면 두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 믿는 경우. 믿지 않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거기 찾았으니까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남편이 요즘 피곤한가 집에 오면 성경책을 안 보고 자꾸만 이렇게 뭐 텔레비전만 보려고 하고 뭐 자꾸만 신문지나 뒤적거리고 이상하네. 아, 좀 은혜 받을 때는 굉장히 성경책 잘 보고 기도도 하더니 뭐 그럴 때 있죠? 없네. 있어. 다행이네.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머, 당신 식었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대표기도 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침체가 오고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막 밖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성경책에 먼지 쌓이는 것 좀 봐? 아이고, 그래 밥이 들어가? 뭐 하면서 막 굉장히 기도를 해야지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집안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잘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내의 행실을 눈여겨본다고 돼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내는 여전히 여보 내가 읽어줄까? 하면서 성경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 지쳐있을 때 아내는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요. 또 남편이 힘들어할 때 더 잘 맞춰서 아내로서 남편을 격려해주고요. 이런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영적으로 가장인데 그 집안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자꾸만 깔아앉으면 안 되지. 아내가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나도 다시 힘을 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내 행실을 눈여겨본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2절도 읽어보세요. 2절. 2절 시작.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이 어떻게 또 깔아앉든 침체가 됐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방해를 하든 항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여자로서 처신을 하게 되면 남편을 주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가방 들고 나가고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도 교회 안 들어오고 뭐 교회 일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다니고 그리고 또 집에 남편이 들어보니까 설거지는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빨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러면 남편이 예수님 믿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만들었나? 그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요, 사실은 그 아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가장 잘 사는지를 보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막 가방 들고 막 교회에서 살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는 건 사모원 형제 좋게요. 알겠죠? 예. 또 담임 목사 가끔 교회 살잖아요, 같이. 그런데 그 교회 일만 하고 다니면서 막 빨래가 며칠씩 냄새가 나는데 빨지도 않고 설거지 그릇에 그릇 쌓이고 음식물 분리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요 남편의 마음이 저 예수라는 분이 왜 우리 아내를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그래서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경건하게 눈여겨보는 그 남편 앞에 올바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적어도 이런 생각은 가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 거는 사실 마음에 안 든다. 내 아내가. 그런데 확실한 거는 내 아내만큼은 믿을만하고 다른 옆집의 그 누구보다도 집안일도 잘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돕고 있다. 만약 남편이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만큼 잘하는 여자가 집안일이나 남편에 대해서 잘하는 여자가 없다. 이게 혹시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겐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14절 다 같이요.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다는 말이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삶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아내로서 이렇게 믿는 아내로서 믿지 않는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남편을 잘 따라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헌신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남편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잘 복종하게 될 경우 남편이 더 깊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집사는 남자만 잘하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자, 아내들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남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 집사 세우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아내는 교회 잘 안 오는데 남자가 열심히 한다고 집사 세운다.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죠. 11절 보세요. 여기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남편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잘 남편을 받쳐주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헌신해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돕는 일에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우리 남편이 좀 주님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그런 뜻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는 남편의 인생에 큰 협력이 되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치는 아내의 은근한 영향력으로, 사실 세상을 남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남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은 여자들이에요. 남자분들 그거 몰랐죠?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 자매님들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내들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내인 여러분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혹시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내인 여러분들은 남편을 내주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견해가 다를 때라도 존경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엇을 발견했을 때라도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기는 모습이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매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내인 여러분들은 남편이 잘 되기를 위해 늘 힘씁니까? 남편은 여러분의 조언이나 협력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또 이렇게 당신의 남편의 협력자로서 내가 잘 협력하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100점이지. 이런 소리 들으시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협력한 것이 남편에게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참으로 그게 잘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조언이나 협력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만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거, 또 남편이 원치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 남편이 원치 않는 곳들에 그렇게 자주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마음을 쓰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그만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기 위해 여러분이 품은 남편에 대한 태도 중 바꿔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편이 더 주님께 헌신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남편이 자유롭게 주님의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내다운 모습은 뭘까요? 역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존중과 이런 협력을 받으려고 하는 남편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죽게 하듯 그랬다면 참으로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줄여서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5장 찬송을 드릴 때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좀 더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또 남편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아내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잘 협력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아내나 또 남편의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 더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라나타 침례의 가정이 교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께 겸손히 이렇게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